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로마서 강해로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에게 주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과 그 은혜의 복음을 잘 깨닫고 또한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시사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한 신자답게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의의 무기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습니다. 의의 무기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의의 무기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여기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라의 드리라가 그 시제 자체가 부정과거 시제라고 제가 그랬죠. 이미 단번에 끝난 사실을 의미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을 요 구절로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한번 가보시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표현과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와 사실 의미상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무기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다, 제가 그렇게 지난 시간에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났다는 거죠. 부정과거 시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것을 얻기 위해 막 노력하거나 애써서 이 의의 무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그와 이렇게 묶으셔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고 내 의지를 따라 소위 믿음 생활을 하며 그래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런 맥락에서 오늘 주제인 불의의 무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상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여기 이게 불의의 무기를 오늘 주제잖아요. 불의의 무기를 좀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쓰인 불의라는 이 단어가 그 히라보로 아디키아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unrighteousness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롭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의롭지 못하다라는 이 단어인데, 자, 로마서 1장 18절로 한번 가보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에 쓰인 불의가 똑같은 아디키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의와 불경건은 사실 같은 의미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불의는 인간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이 불경건이고 불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unjustice가 아니라 unrighteousness는 ungodliness라는 거예요. 불경건, 하나님, 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지 않거나 뭐 거짓말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런 불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것이 unrighteous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가 아니라, 불의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불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를 신뢰하지 않는 게 말하자면 불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모든 생각, 모든 행위가 다 불의인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권선징악의 측면이 아니에요. 믿음의 측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착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의 그냥 부수적인 것이고, 근원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착하지 않고 뭐 비도덕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왜요? 어차피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경의 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일단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는 이제 더 이상 불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정과거 시제, 과거 시제 그렇게 됐어요.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에 있는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우리가 의롭게 된 근거는 여러분들이, 인간이 의로워져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 덕분에 우리가 의롭게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법. 그러니까 검사가
어떤 형을 구형하고 판사가 형을 때리면 죄가 없는 사람도 죄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죄가 있어도 없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법정적 속성이거든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의 칭의는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져서,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과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 덕분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불의의 무기 또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 성화, 성결 이런 교리들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이해가 없으면 다 인본주의 성화론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거야. 내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이런 식의 인본주의 성화론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결코 신자의 구원에 대한 조건이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설령 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렸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 한 번 받은 구원은 번복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칭의는 완전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의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선한 구속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의로운 행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의 덕분에, 그 의의 덕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내가 설령 불의의 무기로 내 지체를 드렸다 해서 이미 얻은 칭의가 번복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자가 너 행실이 더러워,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어? 미안하지만 지옥 가.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의 지금 이런 진술 때문에, 성경의 이런 진술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아니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불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필요 없지 않냐? 굳이 이런 말씀을 왜 주셨어?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면은 그냥 천국 가는 걸로 끝내지, 왜 이런 말씀을 왜 주셨어? 이런 명령을 왜 주셨어? 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고요. 좀 고상하게 지금 이 표현을 말하면 소위 무율법주의, 도덕 폐기론, 도덕은 필요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율법 필요 없어, 인간이 어떤 걸 지키고 지키지 않고 이건 필요 없어, 이유가 없잖아,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데 라는 식으로 우려를,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기우일 뿐입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대학생이 된 자식에게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이제 너는 고등학생이 아니야. 대학생이 되었어. 그럼 이제 고등학생 때 그 짓 했던 거 이제 하지 마. 그런 생각, 그런 행동 버리렴. 이제 대학생처럼 생활해? 이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이제 성인식을 했어요. 성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 이제 어른이야. 뭐 남자 같은 경우 상투 튼 거야. 이제 뭐 결혼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어른답게 행동해. 아니, 아직 어른이 안 된 어린이에게 어른답게 행동해라는 말을 할까요? 그런 유시즈는 없죠. 어른이 된 사람에게 이제 어른답게 행동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굴지 마.
이런 용어와 표현이 상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는 뭐 죄를 죽여라, 뭐 거룩에 힘써라, 오늘 말씀처럼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아라, 성결하라, 거룩하라, 이런 것들은 결국에 그 자체가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근거가 아니라 이미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미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자답게 살아라. 너는 의의 자녀야. 그러니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옛 본성, 너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고자 했던 그런 본성대로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과 명령이 당연히 수반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요, 이미 칭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정과거 시제예요. 하지만 여전히 옛 본성, 죽을 몸, 이 지체, 오늘 표현의 지체죠. 이 지체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죽을 이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죽을 지체, 죽을 몸에 거하고 있고 또한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여전히 옛 본성, 그 불의의 무기에 더 익숙하고 그것에 더 친근하며 그러한 경향성에 더 가깝다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 모습이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런 예를 하나 드렸죠. 하루에 한두 갑 이상 담배를 피워대던 골초가 담배를 단순간에 끊을 수는 뭐 그럴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간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담배의 니코틴에 중독되었어요. 뭐가요? 내 몸이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 의식과 생각과 결심과는 상관없이 내 육체가 이미 담배 니코틴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끊어야 한다는 그 결단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해군을 제대했습니다. 제가 복무할 때는 2년 반을 꼬박 복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해 바다를 제가 지켰어요. 1함대. 그래서 거기서 2년 반을 바다만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제가 98년도에 제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23년이 흘렀잖아요. 근데요, 지금도 종종 바다에 나가면요, 그래서 그 바다의 비릿한 냄새를 맡으면 내 생각과는 달리 내 몸이 반응을 해요. 옛날 그 군복무하던 시절에 막 불렀던 해군가가 막 튀어나오거나, 제 생각과는 달리 제 몸이 거기에 젖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 육체, 신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이면서 이게 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독일에 와서요, 그 배추김치를 여러분들 다 드시잖아요. 근데 뭐 저희 집은 꼭 뭐 일부러 배추를 막 사려고 막 가고 있지 않고 집 앞에 있는 넷도에 배추가 있으면 사서 이렇게 해 먹는데 배추가 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양배추를 절여서 이렇게 김치 비스무리한 걸 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2년 반을 군대에 있을 때 양배추로 만든 배추 김치 비스무리한 것을 무지하게 먹었거든요.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배추가 비쌌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제가 있었던 곳은 양배추 김치가 나왔어요. 그게 별로 맛이 없거든요. 이 배추 김치보다는 식감이나 맛이 떨어져요. 근데 그거를 주구장창 먹었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에서 그 양배추로 절은 그
김치를 먹으면 그때 생각이 나요. 또 그게 더 맛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2년 동안 그걸 먹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육체의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신자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그 시간적 흐름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의는 낯설어요. 그리고 여전히 원래 가졌던 옛 본성, 그러니까 의의 무기는 낯설고 불의의 무기가, 세상적 무기가 더 익숙하다는 이 실존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은 부정과거 시제지만 불의의 무기로 너의 지체를 드리지 말라는 이 시제는 현재 시제인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끝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요, 육체의 본성이 더 강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이 세상의 법도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불의의 무기가 더 익숙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끊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끊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이제 너는 의의 백성이잖아. 그러니 옛날 가졌던 거 이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죽여야 돼가 뒤따라 명령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 입장에선 이제 이미 끝난 사실,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하여 현재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 명령에 우리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말하자면 신자의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의의 무기, 즉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불신의 환경에 따라 사는 것이 더 익숙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이 더 많다는 것이 솔직한 얘기 아닌가요? 넷플릭스에서 영화나 드라마는 10시간도 보잖아요. 그냥 주구장창 정주행하지만 성경은 딱 10분만 봐도 잠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막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러면 안 돼. 그런 말하자면 분투의 신앙생활이 이제 신자의 삶 속에 뒤따라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자는요, 내 지체를, 육체를 불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불신하던 그 경향에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는 이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자가 신자인 거예요. 이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이거는 세상이잖아요. 기껏해야 윤리, 도덕 이런 입장이잖아요. 내 마음에 어떤 걸 해도 상관없잖아요. 법만 지키면 되잖아요. 그 법도 다 법꾸라지처럼 다 요리조리 피해서 다 살잖아요. 내로남불하고요. 하지만 신자는 단순히 그런 양심의 법칙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거든요. 이거 신자의 지금의 위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는 거예요. 어떤 그냥 형식적인 법령, 윤리, 법도를 지키냐 안 지키냐의 그게 아니라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1차적으로 감사이며 기쁨이죠. 왜요?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잖아요. 이 감격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된 거잖아요. 명령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 명령 자체가 신자에게는 감사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듯이 내 자식이니까 잔소리를 하죠. 남의 자식 뭐하러 잔소리해요? 어떻게 살든 뭔 상관이에요 나랑. 내 자식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공부해야 돼. 그냥 하루 그냥 24시간 맨날 잔소리 하잖아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게 감사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런 게 인과응보의 측면에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그 본성, 육체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이 더러운 불의의 무기를 끄집어내면서 계속 나를 광야로 몰고 가는 그것이 감사이며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제가 어제 제 집에 4살 배기 제 셋째와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요즘은 대화가 좀 돼요. 이제 그 아이도 가장 무식한 질문, 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질문 뭐죠? 부모가 하는 게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이걸 하는 거죠. 또 그 짓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야, 아빠 좋아 엄마 좋아. 그러니까 어제는 갑자기 애가 엄마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죠. 왜? 그러니까는 이 애가 하는 말이 아빠는 혼을 내잖아. 그런 거예요. 혼을 내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사랑하니까 혼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애가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데 혼을 내? 아니야. 사랑하면 혼 안 내.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어제 했잖아요. 하면서 내 수준이 딱 이거구나. 하나님의 잔소리, 하나님의 명령, 너 그렇게 살지 마. 인간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 못하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불만과 불평과 화를 내죠. 하나님께. 왜 이거 안 주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거 안 주는 게, 혼을 내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데 내 진짜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 아이를 통해 또 깨달았다니까요. 늘 아는 건데도.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우리 이 4살 배기 애와 애 수준과 똑같다니까요. 우리는요. 영적으로요. 자, 보세요. 로마서 13장 14절에 가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의의 무기를 입으라는 거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마. 정욕으로 살지 마. 근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다 우리 정욕으로 살고 싶잖아요. 욕망이 있잖아요. 우린 다 욕망 덩어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욕망을 가만 안 놔두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그럼 하나님은 야곱의 그 뼈를 그냥 부셔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문구를 꼭 기억하세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liking,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선하고 좋은 것, goodness, 이게 아닐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내가 원하는 거 해. 내가 원하는 거 해. 내가 좋아하는 거 해. 우린 이 세상적 가치에 다 젖어들어 살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liking이 곧 goodness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오히려 불의의 무기에 가까울 수 있음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날마다 죽여야 돼요. 이 준엄한 명령에 우리는 날마다 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예수를 믿기 전, 믿고 난 이후의 삶의 양상은 조금 달라졌는지 모르겠으나 뭐 주일 되면 교회 가고 뭐 물질 돈 벌면 어느 정도 헌금 드리고 이런 정도 양상은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주된 우리의 삶의 원리는 불의의 무기에 휩싸인 채 살고 있음을 아주 무섭게 인식하셔야 돼요. 정치에 관심 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정치질 하려고 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
교회 생활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것이죠. 똑같다니까요. 이게 양상만 달라요. 교회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를 갈 뿐이지 그 주된 관심은 불의의 무기라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세상적 옛날 그 본성대로 사는 게 똑같다니까요. 그걸 죽여야 한다니까요. 옛날 그 개차반 같은 성격, 기질, 욱하는 그런 성격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게 나온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교도소 가서 예수 만나서 목사가 됐잖아요. 나와 또 그 짓을 하는 경우 봤잖아요. 또 그 도둑질을 하고 또 그 짓을 또 한다니까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의의 무기이신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제 날마다 고민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내 자신의 육체, 육신, 이 지체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해요. 현재 시제에 말아야 해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날마다 마음에 새기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신자가 되었어도 교회에 출석했어도 그 삶의 방식은 안 바뀐다니까요.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TV에서. 그렇잖아요. 교회가 사기치고 교회가 음란한 짓 하고 막 이런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신자들이 이제 난 예수 믿었어 끝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준엄한 명령에 늘 저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좀 다시 대입해서 말해보면,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거기 보세요. 밑줄을 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말하자면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말하면 불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를 드리지 마가 되는 거죠. 이거 주님의 말씀과 이게 같이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십니까? 진짜 이런 삶을 사시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면 그것은 결코 자기 부인, 십자가가 아닌 겁니다. 주님은 너희 욕망을 제어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 내 욕망이 가고자 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읽은 이 16장 말씀이 이런 배경 속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자, 그 앞절을 좀 더 읽어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 24절을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말씀했다는 거죠.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거든요. 나 이제 죽어야 돼. 베드로가 항변하는 거예요. 이 항변이라는 뜻이 야단을 치는 거야. 예수님을 제자 주제에 야단을 치면서 그러면 안 돼요. 자, 지금 이 베드로의 항변이 지금 그가 정말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이 걱정돼서 이렇게 항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으로 이해해 보면 이게 베드로의 욕망이거든요. 내 욕망은 어쩌라고? 그냥 죽으신다고요? 내가 당신 쫓아다니는 게 얼만데 당신께서 좀 뭔가 이루셔서 나에게 한 자리 주셔야지.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신다고요? 내 꿈은 어쩌라고? 그러면 안 돼요라고 베드로의 욕망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내 욕망 덩어리구나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욕망이 과연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사실 내가 남보다 더 갖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욕망 때문에 비교하고 욕망 때문에 서로 견주어서 싸우고 헐뜯고 미워하고 그래서 내 잘난 맛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것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 불의의 무기를 너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말씀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왜요?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거나 또는 제거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 덩어리가 대번에 우리를 공격하고 또한 사탄은 그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세상을 봐. 다 그렇게 살잖아. 너만 뭐 유별나? 뭐 그렇게 살아.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막 교묘히 속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끌고 가는, 흘러가는 거예요. 신자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위의 것을 추구하기보다 땅의 것을 추구하며 아랫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의 어떤 속임수에 우리 자신의 욕망이 나 자신을 교묘히 속여서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형국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혹 여러분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가스라이팅. 이것은 1938년에 그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그 작가가 연출한 그 스릴러 연극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가스라이트라는 그 작품인데 여기서 유래된 단어예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심리 용어인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이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심리적 행위를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이렇게 심리학 용어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가스라이팅하는 거죠. 우리를 때로는 막 겁박하고 억압하고 너만 그렇게 다 살잖아. 그렇게 교회를 다 그렇게 해. 뭐 신자가 되는 다 그렇게 살잖아. 너만 뭐 한다고 뭐 누가 알아줘?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하나님이 눈에 보여? 하나님 어디 있어? 그 눈에 보이지 않지. 그거 봐. 그냥 다 옆에 사는 거야. 그냥 넌 너무 이상주의자야. 야, 뭐 복음만 해 살아. 그게 뭐가 중요해. 대충 살아.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게 가스라이팅이죠. 우리를 기만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쪽 지배력이 강화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저는 이 시대의 목사로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의 가스라이팅에 다 속고 있고 또한 그런 이미 속아서 거기에 앞잡이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사실 이 현대 교회는 진정한 복음과 진정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런 설교나 가르침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뭐
우리 교회만이 전부다가 아니에요. 뭐 몇 명 앉아 있어요. 이게 뭐 세상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명백히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어디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복음대로, 은혜를 은혜대로 전하면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형국이나 어떤 교세나 어떤 돈이나 실력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복음만을 향해 살고자 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대부분 이 가스라이팅의 전술에 속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가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명확하지 않습니까? 다른 군더더기가 필요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저의 설교보다 훨씬 냉엄합니다. 냉엄합니다. 훨씬 냉엄해요. 냉엄합니다. 이 정욕 죽여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정욕대로 살고자 부추기잖아요. 그렇게 안 살면 뒤떨어진 루저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또한 우리 인간의 옛 본성은 이런 세상적 요인에 더 익숙하다는 데 문제가 있고 사탄 역시 이것을 교묘히 이용한다는 것이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이런 쪽으로 가니까 그래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가지 뭐.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인간적 만족과 그쪽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좁혀서 적용해 보면 요한일서 3장 1절로 8절에 가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니고데모는 성경의 박사입니다. 당대의 유대인의 지도자 이 바리새인은 성경의 신학자, 신학 박사, 목회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정작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거듭남을 몰랐습니다. 주께서 복음을 말하고 거듭남을 말하니까 놀래죠. 거듭나는 게 뭐예요? 그럼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복음을 아는 참된 신자가 아니라 그냥 종교를 믿었던 겁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어떤 섬김과 봉사와 행사는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지 않는 그런 신자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각자가 그런 자는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곰곰이 성찰해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가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모른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어서 부활할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게 뭔 소리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듣는 소리만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기 좋습니까? 오늘 설교 듣기 좋아요? 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오늘 설교하면 뭐 싫어할 사람 많겠다. 왜? 이런 건 별로 싫어요. 뭐 죄를 죽이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자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말초신경 인간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혹하고 막 잔다라크처럼 막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꼴은 죄인이며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하나님과 개견하려고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죽이며 그 불의의 무기를 죽여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셔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싫어하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믿음의 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며 사는 삶이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정욕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단지 성경을 들어서 말하기보다 경험을 보셔도 이게 맞는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창세기 3장 6절로 7절 한번 가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세요.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불의의 무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죠. 자기 힘으로 치마를 해 입어요. 이게 이 역사입니다. 지금 역사.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 말하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입었다는 이 은유적 표현 속에 다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이 지금 우리의 활동이잖아요. 역사예요. 이 사회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간 중에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옷을 입혀주시죠. 창세기 3장 21절 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의의 무기죠. 이게 의의 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입으려고 하는 것은 이 역사예요. 이 사회이고 그것을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가죽옷을 입었을 때 진정한 안돈과 안전과 진정한 평강이 임한다는 것. 한번 이 상징적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잎을 엮어서 만든 치마와 가죽옷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비를 맞거나 조금 바람이 불면 이 잎사귀 옷은 날아가 버리잖아요. 햇볕만 쬐도 그냥 시들어 버리잖아요. 얼마 못 간단 말입니다. 하지만 가죽옷은 거의 반영구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상징들이 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의미를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입은 자로서 이제 다시 그 불의의 옷 다시 어떻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으냐고요. 가죽옷을 입었는데 그렇잖아요. 가죽옷을 입었는데 계속 우리는 이 가죽옷은 뭔가 이상해. 내가 만든 옷을 입어야 되라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자는 게 오늘 본문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라는 이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가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과 꽃, 불의의 무기가 바로 풀과 꽃으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17절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즉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은 다 지나가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바로 의의 무기로, 우리의 의의 무기이신 예수 안에 있는 신자로서 이 다시금 이 정욕, 이 불의의 무기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부정, 과거, 시제. 그럼 이제 명령을 받게 됩니다. 현재 시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 명령을 받게 돼요. 그런데요, 이 명령을 받은 자여 감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 나에게 잔소리 하시는 거겠지. 감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듭남으로, 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답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인생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면 돼요. 우리 각자에게 다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걸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면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이런 신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명령의 축복은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 명령 자체가 복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다시금 의의 무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는 것조차, 그런 매 순간의 실천과 삶조차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디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몸에, 이 몸이라는 이 표현, 이 소마라는 이 단어가 로마서 6장 단어와 똑같아요. 소마, 몸. 내 몸에 어떤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니까 매 순간 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오히려 내가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육체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의 흔적이 나온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오롯이 예수만이 나로부터 나와 예수의 영광만이 내 인생 속에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된 신자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